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이때 잠깐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르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신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같이 대답하되 주여 온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특별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이 올감해 가지고 이제 고발할까 늘 거기에 그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근데 마침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들킨 여인을 이제는 발견하게 되었고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올감해 가지고 고소를 해서 저놈을 감옥에 쳐넣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시험합니다. 자,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자 시작. 자, 스톱. 뭐 때문에 끌고 왔다는 거예요? 네? 예수를 시험에 고발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 사건을 공론화시킨 이유는 예수를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는 예수가 어떻게 말하는가.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만약에 율법에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뭐냐면 만약에 돌로 치라 아니면 또 하나는 뭐예요? 치지 말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치든지 아니면 안 치든지. 근데 여러분 이게 외통수라는 거예요. 왜 외통수냐? 여러분 돌로 치게 되면요 로마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안 치게 되면 율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그냥 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로마법에 걸리게 되고 하나는 성경의 율법을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바둑 장기로 막 우리 바둑 장기 두잖아요. 딱 외통수에 걸려버린 거예요. 꼼짝 까싸가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신명기 22장 율법을 보면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히는 경우 남자 여자가 동시에 죽어야 할 죄가 있어요. 둘 다 동시에 죽어야 할 죄가 있고 아니면 남자만 또는 여자만 죽어야 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현장에서 붙잡힌 남자는 쪽 빼버리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율법의 모세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리새 서기관들이죠. 예. 물론 율법에 의거해서 돌로 치는 건 맞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여자만 치면 안 돼요. 예. 율법 박사들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 목적에 들어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에 맞도록 이 사건에 맞도록 성경을 갖다 끄집어가 붙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죄가 뭐냐 하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그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그 성경 해석과 자기의 그 주관을 가지고 자기의 합리화를 여러분이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JMS가 여러분 요즘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놈은 마귀 중에 마귀 우두머리입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놈입니다. 1만 명 이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목표를 세우고 근데 20대 30대들이 막 미쳐가지고 한장하는 거예요. JMS가 잠을 못 자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 이게 마귀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우리가 체면학에서요. 개인 체면이 있고 궁중 체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체면을 걸고 공동체로 체면을 걸어버려요. 그럼 체면을 걸으면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담배를 딱 주면서 이거 오이다. 이거 오이야 오이. 이거 맛있어. 그럼 담배를 먹으면서 진짜 맛있게 먹어요. 이 체면이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가끔 땡중들이 절간에 찾아온 여자 신도들을 체면 걸어가지고 그렇죠. 못 데려가죠. 그러니까 사탄에게 쓰이면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하겠습니까? 정명세가 선악과는 원래 하나님께서 따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선악과는 원래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만들어놨대요.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먹는 날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따먹으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 자신의 성교육값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게 거짓을 갖다 성경을 붙여가지고 설득한 놈도 문제지만요. 그 설득에 당한 분들도 문제예요.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은 이 성경 말씀을 JMS처럼 기가 막히게 이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여자가 죄를 안 졌다는 죄인이 죄를 지었어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여자가 죄를 지은 것과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즉 바리새인들은 여자가 지은 죄를 성경적으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용해서 예수를 한 명에 빠뜨리려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죄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타인들의 죄를 다른 사람들의 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어떤 의로움을 갖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실수 중에 한 가지 실수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만 나는 너랑은 달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야, 왜 너는 그렇게밖에 못 사니? 너 그것밖에 안 되니?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은 자체가 죄의 크기로 볼 때 여러분요, 물론 크지만요, 진짜 더 문제는 뭐냐면요,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이제는 분별하게 되버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기,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 조문지 대신 우리 하나님만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 기준이 아닙니까?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 이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그 영역에 침범을 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 따먹을 때도 서로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여러분 서로 벗은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의 수치를 몰랐어요. 분명히 따먹기 전에도 벗고 있어요. 서로 벗고 있었는데 완전히 쉽게 말하면 완전히 알몸으로 도로 있었던 거예요. 따먹기 전에. 근데 따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뭐예요? 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먹기 전에도 벗어 있었고 따먹은 후에도 벗고 있었다는 전과 후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따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상대의 그 수치심과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다가 처음에는 뭐예요? 이 무화과나무로 여러분요 이 비키니를 만들라고 가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시들어버리잖아. 네? 하루 이틀 지나면 시들어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회용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영구형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여러분 부끄러운 거면 가죽다. 죄의 수치심이 그렇게 눈이 밝아져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정죄의식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해요. 왜냐?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해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뭘 잘못해도요, 그걸 가지고 막 꾸짖고 지적하고 잔소리하고요, 큰 소리 치는 것은요, 그건 여러분 훈계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와 반감정만 막 키웁니다. 네. 자녀들이 말을 안 했지, 말을 안 해서 했지. 그럼 너는 어렸을 때 그럼 잘했냐? 이렇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뭔 놈이 하지마! 안 돼! 예. 막 제안하고 막 그러잖아. 막 꾸짖고. 예. 그 여러분, 겁박을 주니까 그때는 여러분 무서워서 이런 말을 듣지만 속으로는 지금 어렸을 때 잘했나? 예. 또 여러분 자녀들이 그 허물을 갖다가 막 통장에 H하듯이 예금해놨다가 시간만 되면 하나씩 꺼내가지고 막 써먹어요. 예? 그냥 잊어주셔야 돼요. 잊어주세요. 그냥 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너 지난번에 너 또 그래? 이런 것은 복음의 정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것은 우리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막 지하수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사상을, 그 복음 메시지, 그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깨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마침내 현장에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알게 되었고 의도적으로 그 불쌍한 죄인 여자를 갖다가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또 깨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자를 그냥 놓아주면 율법적으로 죄를 방관한 심각한 문제가 되어 따라서 사랑의 예수님과 공의의 예수님 사이에 주님께서 뭔가를 제스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 지금 외통수에 걸렸는데 사람들은 지금 막 쳐다보면서 지금 예수 이렇게 말하고 문제고 저렇게 말하고 문제 어떻게 할까 막 관심 있게 긴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냐?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알고 모든 계획과 판을 다 짠 겁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구부려가지고 땅바닥에다 뭔가 쭉 글씨를 씁니다. 써 내려갔어요. 자, 6절과 8절 보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다는 거예요. 자, 7절에서 7절 다음 시작. 외통수 상황 앞에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지혜가 발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하냐면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 있어 막 흥분하고 막 논리를 논리적으로 막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침묵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들의 얄팍한 계획을 다 아시고 마냥 흥분해서 감정으로 막 그렇게 대했다라면요.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문제가 다 커져버려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이 좀 이렇게 머리에 막 스팀이 올라가 있으면요. 한쪽은 침묵을 해줘야 돼요. 같이 스팀 올라가면 뭐가 되겠어요? 불이 나버려요. 불이 나버려요. 할렐루야. 언제나 가정이 될 수 없어요. 침묵의 지혜를 가지면 안 싸우죠. 서로 자기 논리로 접근하고 싸우려 가니까 논리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 앞에서는 절대 논리는 안 먹히거든요. 논리로 승복이 된다 할지라도 감정은 승복되지 않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분노와 정지 앞에서는 논리는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주님은 논리로 싸우지 않고 침묵으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말보다 글에 힘이 있고 글보다 힘이 더 있는 것은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점은 뭐냐? 더 이상 뭐예요? 이 여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멘. 괜히 왜 궁금해해? 알아서 뭐 하려고?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요. 잘 보세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았어요. 너 어디서 사냐? 너 왜 그랬느냐? 어떤 놈이나 그랬느냐? 정신 차려라. 야, 여자가 그러면 되겠느냐? 대낮에 그것도 아침부터 이게 뭐냐? 특히 한국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 상대가 누구래? 남자가 누구야? 여자가 누구래? 잘생겼어? 돈은 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잘 보세요. 그런데 전혀 관심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우리 민나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일꾼들은요,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상대방이 스스로 고백하고 말하기 전에는요, 사적인 것은 절대 묻지 마세요. 아멘 해요. 그걸 왜 궁금해해요? 묻지 말아요. 궁금해하지도 마시기 바래요. 여기 있는 목사 사적인 것도요. 내가 말하기 전에 궁금해하지 마세요. 왜 궁금해? 궁금해하지 말어. 할렐루야. 아멘 해요. 궁금해하는 그 순간부터 시험에 딱 걸려들어요.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멘 해요. 그냥 공적인 이 예배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또 뭐 질문할 수 있고 물을 수 있지만,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심리학을 공부했잖아요. 묻는 것은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궁금해하고 묻는 건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요, 자기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은요, 잘 들으세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가 아닌 믿음은 항상 오늘과 미래예요. 아멘 하세요. 왜 사람이 우울증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여러분 정신병에 걸린지 아십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서 쇼킹을 받고 충격을 받고 고통 가운데 못 받아 나와서요. 오늘도 괴롭고 내일도 괴롭고 늘 여러분 괴롭고 그게 두려워서 그 병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네. 이번에 잘 들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갔다 왔어요. 또 과거사 문제가 불거졌어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틀리게 다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임진왜란 또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치욕을 당한 건 맞습니다. 잘 들으세요. 근본적으로 따져봅시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침략한 사람도 나쁜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힘없이 힘 안 그리고 서로 남인 북인 서로 너희는 서로 막 사대 단파가 싸워가면서 우리끼리 뭐 잡아봐. 지금 똑같잖아요. 서로 공격하고 서로 막 그냥 당파 싸움하고 10만 양병선을 주장했지만 다 개무시 당하고 누구 잘못이냐고. 원론적으로 따지면 다 우리 잘못이야. 왜 당해? 우리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있는. 일본은 신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 막 팔아들이고 여러분요. 그래서 총독 해마라고 됩니다. 막 산업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색정책이야. 딱 걸어버려요. 북한처럼 딱 걸어 잠갔어요. 그러니 조총 한 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첨단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일본이 여러분 조총 들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당한 사람이 바보죠. 왜 당해?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태평양 전쟁에 위안부로 끌려가고 다 얘들이 끌려가잖아요. 물론 치욕입니다. 여러분 이거 과거사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 2000년에 살고 있어요. 그럼 그 과거사에 계속 과거에 빠져가지고 그 괴로워 힘들어. 그거 뭐 하려고? 무슨 이득 있어요? 그 받는 것도 쪽팔려.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네? 보상 받는 거 쪽팔린 거예요. 그거. 쪽팔린 걸 알아야지 여러분. 네? 그게 뭐가 자랑스럽다고 여러분이 그 위안부 할머니들 자꾸 보상 받으려고 멋져. 이게 쪽팔린 거예요. 쪽팔린 거.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을 선동해가지고 과거사를 자꾸. 네. 물론 그 상처와 아픔은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천히 이제 국방력도 키우고 국력도 키워가지고 여러분요 다시는 그런 치욕을 안 당하게 그럼 우리가 여러분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 그래 안 그래? 왜 과거에 빠져가지고 우리 그때 아팠어 힘들었어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와요.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여러분. 근데 어리석은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버려요. 네. 생각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일본이 좋아서 그렇겠어요?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라의 국빈을 방문하면 상대방 국가가 있고 자국국가가 이렇게 딱 나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게 쓰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국기가 있고 태국 국기가 있고 또 일본 국기 태국이 있는데 쓰다 보니까 우연찮게 일본 국기 쓴 거야. 그리고 서로 이제 국가에 대한 묵념했잖아요. 근데 또 방송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국기 일자리 앞에서 했다고 막 또 그러면 일본 수상은 여러분 대한민국 태극기 앞에서 이랬거든요. 그럼 그건 뭐예요? 아무튼 간에 이놈들은 하여튼 간에 마귀 새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정말 치졸하고 옹졸하고 정말 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이유가 있죠. 전인권이 불렀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네.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과 내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1세대가 못 들어간 원인이 뭡니까? 과거의 파묻히는 거예요. 네.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삶이 그리운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는 그것이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여러분 이건 끝난 거예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 내가 여러분이 뭐 100억 있고 1000억 있었는데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내가 아주 마이너스야. 과거에는 좋았잖아. 근데 여러분 그때 과거 좋았던 것만 늘 생각하고 그러면 아니에요. 탈탈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비전의 사람이고 꿈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해요. 예. 그래서 이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처방이 우리가 잘 봐야 정답이죠. 예수님의 관심은요, 잘 들으세요. 이 여자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 갖지 않았어요. 왜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예수님이 본 것은 뭐예요? 오직 이 여자가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미래에 관심이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주석가들은 이 여자가 잘 들으세요. 몸을 파는 창기였다고 합니다. 창기. 주석가들은 창기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지난날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 여자를 부를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뭐라고 그러냐? 여자여. 여자여. 뭐냐? 최대한 인격적으로 불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를 끌고 올 때 뭐예요? 짐승 끌고 집에 끌고 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수치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세웠어요. 그런 여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인격적으로 여자여 라고 호칭했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요 여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4번 사용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을 보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가족을 또 맺어주죠. 그때 주님이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여자여. 그리고 부활한 나온 다음에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놀라운 점은 여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잘 들으세요. 여자라는 예수님의 호칭으로 불러준 그 여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남자로서 그 여성에게 최고 높여줄 존칭어입니다. 기분 나쁘신가 봐. 여자여. 네. 남자로서 여자에게 가장 높여서 부를 때 쓰는 존칭어가 여자예요. 무슨 말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여자를 죽여 마땅한 죄인 창기라고 해요. 창녀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여자여 하면서 사랑하는 딸로 와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그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빛나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이, 직업, 학력, 출신, 가문, 성 여러분 다 여러분 상관없이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닮은 그래서 가장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 잘못이나 실수를 했던 용서하고 한 인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지 못하면 오히려 그래서 불신자보다 못하고 여러분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날 잘못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판단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이에요. 집사님만 알아. 뭔데? 글쎄 있잖아. 그 집사님. 한 시간 통화하고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해줘. 자세한 것은 커피숍 만나서 얘기해줘.
물론 우리 교회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가? 하는가 보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는가 봐. 아무래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전화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냐하면 상대방이 듣고 내가 듣고 있지만요. 여러분 위에 계신 하나님 똑같이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 말이 전파를 통해서 쫙 상대방 전화에 가잖아요. 근데 그 전파는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거 못 듣겠어요? 다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무시하고요. 정죄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다 사단적이고 마귀적이고 여러분 지옥에 여러분의 백성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정결한 자. 옆 사람 쳐다봐. 아, 하나님은 사람 정결한 자. 네. 그렇게 안 보이는 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향기죠. 이 여자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마치 자기 어머니 대하듯이 높이면서 여자예요. 네. 그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그 표정을 그 여자가 다 보고 듣고 여러분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자기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가 여러분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여러분 손가락을 내밀어 보시기 바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야, 저놈, 야, 저년 막 그러잖아요. 예? 잘 보세요. 손가락이 지금 상대를 하나 하겠죠. 하나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세 개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야? 내가 더 나쁜 놈이네. 네? 그렇잖아요. 상대방 하나 하고 있잖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네? 그러면 동시에 저 사람도 정죄하고 하나님도 나쁜 사람.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상에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동시에 상대방과 하나님을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뭐 동시에 시에게는 나를. 이게 여러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반드시 교회에서 여러분야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의 유형을 보면 딱 정해졌습니다.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가져요. 뭔가 불만을 갖고 불평을 갖습니다. 그럼 마귀가 벌써 싹 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원망으로 더 키우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제는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소곤소곤 거리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뭐야? 스스로 물러갑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길 축원드려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 껍데기를 싹 벗겨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왜요? 우리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는요 우리끼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상대방 저쩌고 아니에요. 위에서 보시면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아멘. 모든 사람이 넘어서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고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기 못하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시작합니다.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공격을 당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막 그렇게 여러분요 많은 사람이 공격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성을 여러분 가지고요 정말 그분을 용서하고 그분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요
정말 그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에 확실한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 여자는 법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피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사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서 다시 살아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예수 만나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로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예수 만나면 다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 안 만났으면 현장에서 죽었어요. 돌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는 윤리적 도덕적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율법의 능력은 사람을 정죄하고 가두고 죽이고 매인돼 있지만 복음은 여러분 그것을 매인에 풀어주고 여러분요 뭐요 정죄에서 의인으로 여러분 죽으면 사망과 죽으면서 여러분 생명으로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은 지은 죄를 정체를 알려주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지은 죄의 정체를 왜 지었는가에 대한 원인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살 길까지 복음은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뭡니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그리고 36절에는 이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자임을 더 확실하게 여러분 그 현장에서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인간은 수많은 갈등과 고민과 죄악 가운데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가 있습니다. 남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가슴 깊은 밑바닥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여러분 나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괴로움들이요 다 여기서 용암처럼 흘러나와 다 자신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이고요. 좌절하고 여러분 패배의식과 늘 희망하며 정말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요 삶의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요 정말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남북에 보이는 멀쩡해 보이지만 너무 많은 괴로움과 상처가 밑바닥에 흘러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원인은 다 뭐예요? 출발이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병들고 아프고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네. 그 죄의 무서움이 너무너무 대단하고 크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그것에서 해방시키고자 자유케 하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면 진정한 여러분 기쁨과 자유와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정죄해도 그것도 여러분 내 죄가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예.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해놓은 것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신앙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어둠이 물러가고요. 햇빛이 들어왔어요. 밝아지게 되고. 할렐루야. 어둠이 물러가고 여러분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부터 뭐예요? 생동력이 생기고 생기가 생기고 소생하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과거 속에 사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과거 속에 묻혀서 과거 속에 여러분요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과거 속에 사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어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고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해 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여자에게 마지막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뭐 어릴 적에 어떻게 되었고, 네가 어떤 부모님은 누구고,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 이러면요 그런 지나간 얘기, 과거 문제 일절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해도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용서한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다시는 뭐라고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뭐라고요? 짓지 말라. 아멘. 아마 이 여자에게 현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이 여자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 뼈저리게 다가갔을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왔지만 진짜 저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 이것은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 되겠구나. 왜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요 이 여자가요 모든 과거의 지난날의 그 정죄 가운데에 그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이제 뭐예요?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 헬라 원어를 보면 이제는 그 죄에서 네가 떠나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반복시키는 죄가 있습니다. 네. 그건 본인만이 잘 압니다. 본인만이 반복적으로 지은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상대방을 향한 분노인지 아니면 여러분 밖으로 짓는 실질적인 죄든지 마음으로 짓는 죄가 되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죄로부터 분리가 되어지고 떠나게 되고 주님께 이길 힘을 달라고 그 능력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그 능력 가운데에 여러분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정말 하늘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11절 하면서 11절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야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지금 돌로 치려고 했던 자들이 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겠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 그래서 돌을 다 넣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있는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나 이 여자나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무죄 선언을 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죄 선언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노니
그러면 무죄 선언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출발해서 다시는 네가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죄를 범하게 되면 그건 마귀의 영역이고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탄의 종로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네. 그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떼내려고 항상 떼내려고 보이지 않는 끈으로 나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목하게 끌고 가고 말씀의 믿음의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목하게 끌고 가고 여러분 자꾸 끌고 가. 이게 보이지 않는 끈을 끌고 가버립니다. 계속. 왜?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괜시리 여러분요. 괜시리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막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교회가 가기 싫어지고요. 네. 내가 이거 좀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막 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가슴에 손을 대고 하세요.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눈을 감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간 명령하셔요.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진리 가운데에 자유와 행복과 또 평안을 또 샬롬의 그 평안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령 가운데 늘 방해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다 우리는 반대하고 끌고 가는 악한 우리의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죄성을 마귀가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고 나도 너를 정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수의 권세의 능력으로 명령할 때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떠나가게 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할 줄 믿어요.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사탄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명령한다.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괴계는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금 한없는 끝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저들이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었다면 저희들도 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서 어둠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텐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나님 복음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무죄 선언이 곧 나의 무죄 선언임을 믿게 하시고 주여 특별히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대를 헐뜯고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또 소곤소곤거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그런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에 숯불을 지져주셔서 주여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